안녕하십니까. 네, 또 분당에서 오신 우리 한 커플 있는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제가 오늘은 제가 16년 전임 생활을 하면서 오늘 예배는 굉장히 사람들이 늦을 것이고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16년간 통계를 볼 때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에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저조하고 피곤해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일 나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 16년간 통계가 틀리지 않았으면 또 오늘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셔서 역시 통계는 틀리지 않는구나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피곤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루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아직 인사 못하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좀 일어나 가지고요, 우리 좀 서로 좀 흔들어 깨웁시다. 좀 흔들어 깨워서요, 격려하고 좀 마사지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목도 좀 주물러주고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일요일, 결혼부들은 일요일, 월요일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을 했고요. 싱글들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2박 3일 동안 우리가 그곳에서 또 싱글들은 싱글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부터 있는 대한민국 전체 그리스도교회 주불리를 그곳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광목절부터 시작해서 2박 3일간 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는 그 해외에서 미국에서 케빈 메인 목사님이라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 전체를 인도하시는 케빈하고 메리 메인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오고 또 박재호 장로님 부부 모시고서 네 분의 연사를 초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오늘 같이 미팅을 했는데 이제 주제도 대략 나왔습니다. 그 비전 코리아, 비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채로운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때 지난 싱글 수련회들 가운데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일산에 와서 같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변경의 자매가 그 대한민국 싱글들이 다 모여있는, 대구를 빼고는 다 모였어요. 대구는 따로 계획이 있었는데 대구를 빼고 모인 그 자리에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레스토레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고 격려할까요? 그래서 시작을 너무 뜻깊게 시작을 해서 싱글들이 많이 격려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성막에 대해서 같이 레슨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막에 대해서 레슨 들어보신 분 계시죠? 분당에 계신 분들 들어보셨죠? 아주 옛날에 몇 년 전에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부천에 계셨던 분들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신화자매 생각나세요? 네? 기억 안 나요? 그렇구나. 우리 송민호 형제, 민호 형 기억나시죠? 어떤 거 했는지. 그래서 레슨하실 수 있으실 정도로. 자, 성막. 오늘 성막을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성막. 영어로는요, 저걸 뭐라고 하더라? 태블넌클. 야. 하여튼간 되게, 근데 저 뜻이요, 교회라는 뜻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요. 교회를 꼭 영어로 처치라는 말 쓰기 전에 저도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될까? 왜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뭐예요? 성막. 여러분의 기초 지식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성막이 뭐예요? 성막. 성스러운 막. 그렇죠. 성스러울 성자의 막막자, 성막 맞아요. 성막이 뭐예요? 성전을 둘러싼 테두리. 성막이 뭐예요? 성막.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성경적인 지식 괜찮으니까. 성전을 가려놓은 막,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곳, 예. 또요? 성스러운 곳과 일반 장소를 구분하는 차단막, 또요? 성막, 성소, 성전, 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안전에 있는 막, 그 성막은요 그냥 하나의 그냥 테두리 막을 성막이라는 그 전체를 성막이라고 그래요. 전체 성막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에는요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돌보시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면서부터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이제는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와 고대의 예배 형태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예배와 옛날 예배가 다르죠? 그죠? 예전에는 뭐 어떻게 드렸죠, 예배를? 제물을 바쳤죠? 제물을 바쳤죠? 동물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예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거론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좀 더 자세하게, 영어로 예배 드린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무슨 말 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 우리 4장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자, 다시 찾으셨나요? 4장 23절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전 그 개역 개정판에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대개 어디부터 시작을 하나요?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 재밌죠? 그죠? 출애굽기 읽을만 하죠? 근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딱 가는데 바로 그 다음 레위기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그냥 읽다가 그래 쉬운 데 가야지, 신약으로 가자, 신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다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모세 오경에는 가장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규칙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심지어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믿음의 성경책,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약 성경이 있다면 히브리서일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하나님의 예배 규정과 구약 시대의 예배 관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모든 예배의 규정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었으며 또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가 인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명령해서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성막. 뭐 성막은 여기 주제는 성막일 거고, 또요? 노아의 방주. 또요? 성전. 확실하게 성전 맞아요? 맞아요? 네, 성전. 확실히 민호 형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딱 맞추시는군요. 자, 노아의 방주. 그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한테 방주를 어떻게 져야 될지, 몇 규빗을 져야 될지, 창은 어떻게 내야 될지 설명을 쫙 해놓으셨어요. 또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요, 설명이 쫙 돼 있어요. 성막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옷까지 그 모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또 성전은요, 결국 성막을 그대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신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설계도. 이대로 만들어라. 찾기 힘들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셨어요. 또 두 번째 질문 하나 해봅시다. 노아의 방주, 법궤, 모세가 탔던 갈대로 만든 상자 있잖아요. 이 상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 좀 어려워. 난이도가 높죠? 자, 노아의 방주, 법궤, 모세 갈대 상자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재료가 나무다. 방수가 된다. 사각형. 옮겨 다닐 수 있다. 나무의 종류가 같다? 또요. 뚜껑이 있어서 덮을 수 있다. 또요. 살 길이다. 굉장히 근접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쓸 때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를 쓸 때 똑같은 영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아크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도요, 아크 오브 노아예요. 그죠? 이 주님의 말씀이 된 법궤를요, 아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세 갈대 상자도 이것도 아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또 다른 공통점. 노아의 방주, 법궤, 모세의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말고요. 아크라고 쓰긴 하는데 공통점 또 뭐예요? 세 가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과 말했는데. 세 가지는요, 사람을 아까 경희자매 말했던 거? 그쵸.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죠. 뭐가 오예요? 구원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한 5주간에 걸쳐서 성막의 공부를 성막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막 공부에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막을 배워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성막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성막은. 나중에 하나하나 배우겠지만은요, 성막이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는요,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봤거든요. 실외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실내에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실외에 되어 있는 곳은 약간 좀 허접해요. 그냥 막 천 들어놓고 정말 그때 그 구약시대의 그 당시 그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실내에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정말 가볼만 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가보시기만 하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성막이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결국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그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막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당시에 이 성막에서, 성전이 없을 때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 의식을 우리가 배우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각 물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성막에서 있었던 것들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 뭐 성소, 지성소, 물두멍, 촛대, 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 들어가 있었죠? 예. 네. 법궤에 들어가 있었죠. 또요. 만나, 또요. 하나 뭐 들어가 있죠? 법궤 안에?
3개 들어가 있죠? 이건 여담인데 제가 올 겨울에는 그 성경 퀴즈대를 한번 다비투양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10개명 들어가 있고요. 또요. 또 성막에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또 네, 그룹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빵? 아, 빵. 제사장 빵. 예. 또요. 예? 뭐요? 번제단. 번제단도 있고요. 또요. 또 뭐가 있나요? 거기에. 이렇게 막 또 막도 쳐져 있고요. 위에 덮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물건들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이 야 거기다가 물도 좀 떠놔야 되고 두르면 손 씻어야 되지 않겠냐. 번제단 만들어라. 이러고 뭐 왜 그 각을 뜰 때 어떻게 각을 들고 짐승을 태워바칠 때 어떻게 태워바쳐야 되고 왜 피는 왜 뿌려야 되고 어떠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유가 있는데 그 물건의 의미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또한은 오늘날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는 목적은요, 이 5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는요, 첫 번째, 오늘은 성막의 목적 및 개요를 같이 볼 거고요. 그러니까 인트로이기 때문에 뭐 짧게 지나갈 겁니다. 다음에는 성막의 외부 구조와 의미, 내부 구조와 의미, 성소, 지성소, 제사장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출애굽기 우리 29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부터 46절까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자, 거기를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좋고 정확한 발음을 하는 형제 가운데 한 명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당 사항이 아무도 없나요? 형제들 가운데 한 명 읽어주세요. 42절부터 46절까지. 형제들 가운데 한 명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매일 번제를 드리게끔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해놓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다시 교제를 하고 원하셨어요. 같이 너희와 같이 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같이 교제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성막이라는 걸 주시게 되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뭘 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에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결국에는 뭐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도를 배우게끔 하려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성막에는요, 변천사가 있어요. 성막의 변천사. 성막이 어떻게 변천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하면 성막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뭐부터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까요? 돌. 그 전에 응? 머릿돌? 그 전에 제일 먼저는 뭐냐면요, 없는 거예요. 무성전 시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 따로 성전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아무 곳에나 어느 때거나 누구든지 거기에 있는 아담과 이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무성전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가죽옷 시대라고 정합니다. 가죽옷 시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옷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아세요? 네, 무화과는 되게 넓어요. 넓긴 한데 좀 불편해요. 또 잘 말라요. 불완전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숲속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금을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죄지만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면 그전에 무엇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걸 해야지 가죽을 얻을 수 있나요?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아벨의 제사는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었어요. 근데 가인은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사람을 입히시게 됩니다. 그 옷을 입혔을 때 비로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서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지만은 가죽 옷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가죽 옷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아까 말했죠?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돌로 단을 쌓는 거죠. 누가 기억납니까? 야곱. 그 전에는 또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돌로 단을 쌓았어요. 그죠? 돌로 단을 쌓았어요. 돌로 단을 쌓은 건 언제까지 쌓았는지 아십니까? 성막이 생기기 전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 돌로 단을 쌓는 시대를 지나서 성막 시대가 옵니다. 왜냐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돌로 단을 쌓았죠. 그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누구죠? 요셉이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에는 야곱의 식구들 약 70여 명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40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나올 때는 몇 명이 됐나요? 몇 명이 됐을까요? 70여 명이 와서 나올 때 몇 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0명에서 60명이 돼서 나왔을까요? 400년간 야곱의 식구가 그전에는 돌 단을 쌓아서 드렸던 그 식구들이 70여 명이 이집트로 가서 400년간 그곳에 있다가 나올 때는요 200만 명이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로 대가족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들어갈 때는요 가정이었어요. 나올 때는요 민족이었어요. 하나의 가정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셔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목소리가 좋은 형제로 유명한 우리 김상훈 형제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그쵸? 400년간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감을 갖게 하셔서 거의 그들의 물건을 빼앗다시피 갖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시내산까지 왔고,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불러서 무엇을 줬나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고요, 율법을 또 주셨어요. 몇 가지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대략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 준 율법 대략 몇 개나 주셨을 것 같아요?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뭐 했잖아요.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100개? 100개? 좀 더 써보세요. 대충 찍어보세요. 몇 개나 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몇 개? 별로 흥미 없으세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답을 이렇게 613가지 주셨어요. 나중에 제사장이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요. 61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다 기억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성막도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할지 주셨고, 성막을 어떻게 철수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시대입니다. 성막시대 다음은요, 장막시대입니다. 장막시대. 장막시대는 언제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넜고, 가능한 한 사람들이 적고 무덤들이 없는 곳을 골라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정착성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는 성막이 텐트형이 아니라 건물형으로 바뀌게 되고, 성막에 관리자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그 전 제사장 누구요? 엘리. 엘리가 바로 그 건물에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딱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관리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엘리예요. 근데 엘리가 좀 노년에 세 가지를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유명한 자녀들을 잘 키우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요, 성정 사원 관리를 또 실패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영 관리를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요, 그 재산을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이 빼앗기던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가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거꾸로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건물처럼 되어 있는데 그곳에 중요한 법궤는 없어요. 원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지성소 안에 가장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법궤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법궤는 없고 성막만 있는 그런 시대가 장막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의 법궤와 성막이 분리된 기간이 몇 년이냐면요, 112년이에요. 여러분 그냥 책으로는 그 페이지로는 한 장이지만요, 거기에는 수백 년이 걸려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 장막을 지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건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누가 제일 먼저 지으려고 했죠? 다윗. 누가 완성했죠? 솔로몬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기브온 성막에서 그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고 복을 받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크기도 모양도 모세의 성막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것으로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요, 기도 응답이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죄 용서가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재앙이 제거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병 고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땅을 고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곳도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성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질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멋있을까요? 멋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료가 고급이다. 네, 또요. 네? 뭐라고요? 금으로 만들었다. 시대들이 성전을 보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그 사람들은 갈릴리 저 촌동네에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성전을 보더니 우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성막에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성막에는 금이 들어갑니다. 금이 들어가요. 나중에 알겠지만 기둥들도요 금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금으로 도금하기도 하고요, 금으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성막에는요 금이 들어가는데 그 금값을 환산하니까 이거는 좀 한 몇 년 전 데이터인데요. 그 당시에 금값으로 쳤을 때는요 얼마나 되냐면요 성막에 들어간 금값이 약 50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금이 들어간 거죠. 그죠? 이거는 막 금값이 폭등하기 전이니까 좀 더 지금은 더 올라갔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전에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성전에는 여러분 솔로몬 스케일이 커요. 예. 일단 크다고 하고 여러분 숫자에 여러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성막에는 500억 원의 금값이 들어갔어요. 금으로만 친다면은.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약 금값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5천억. 5경은 심했다. 5조. 좀 더. 여러분 솔로몬이 스케일이 커요. 500조? 얼마 들었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에는 금값만 900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금으로 다 바른 거예요, 다. 금으로 바른 거예요. 그 당시 말하면 이제 10만 달란트라고 하면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여러분, 900조로 건물을 짓는다. 여러분, 900조 쓰면 교회를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요? 한 200억짜리 교회를 몇 개 줄 수 있나요? 900조면은. 200조짜리 그러면 4만 5천 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200억짜리 교회 건물이면, 재건인데 200억이면 교회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죠? 평범하게 질 수 있나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 새로 지었잖아요. 그게 한 3천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건물 지은 게. 땅값까지 포함해가지고요. 3천억이 넘게 들어갔 3,500억인가 제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땅값도 비싸잖아요. 교대 그 법원 앞에 있는 거라서 굉장히 비싼데, 3천억이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3천억이 아니라요. 3조가 아니라요. 30조가 아니라 300조가 아니라 900조를 들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러니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름다운 성전 아닙니까? 라는 말은 절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900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는 90억, 900억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에 돌 하나가 돌 하나에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성전에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라고 하고요. 이제 일반 성경에는 디도. 타이더스가 이제 영어식으로는 디도거든요. 그죠? 그렇죠? 디도. 타이더스. 그죠? TITUS. 로마의 장군 타이더스가 와서 이제는 성전을 헐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성전을 허물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금을 많이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에 벽을 헐어서 벽이 금으로 돼 있거든요. 벽을 헐어서 금가루를 다 해서 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돌에 붙은 금까지 가기 위해서 돌을 빻아서 금 가루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아예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가 얹히지 못할 거라고 했던 말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타이더스가 이렇게 금을 가져가냐면요, 이런 거죠. 자, 개선문 보이십니까? 개선문을 지으려면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었어요. 개선문을 짓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성전에 잘 이겨가지고 개선문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포로를 얼만큼 잡아와야 되고, 전쟁터에서 얼만큼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금은 얼마나 얻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군 타이더스가 금을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그가 왔을 때 개선문을 세우게 됩니다. 개선문을 세우게 되는데요. 보면은요, 이쪽 벽에 있는 거하고 이쪽 벽에 있는 게 있는데요. 이쪽 벽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이게? 여기? 그림 보이세요?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 요거. 그쵸. 저기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갖고 간 것들, 금촛대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노획했던 노획물들을 갖고 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더스의 개선문, 로마에 있는 거예요. 타이더스의 개선문에는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타이더스가 전해지는 말인데요. 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한데 육전에는 약하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요단강에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육지에서는 약한 분이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타이더스가 이렇게 막 이제 와서 막 놀랍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가장 미생물로 죽일 것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모기가 귀에 들어가서 모기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아주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쳐가지고요. 여러분, 신약에는요, 교회라는 말이 11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봐도요,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전과 성막과 예배와 하나님 계신 곳에 대해서요, 다 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다잖아요. 휘장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누구나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과 이 성막을 배우면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하나 배워볼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로 배울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요,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더 놀라운 거 뭐냐면은, 참 하나님이 참 놀랍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참 놀랍다,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갈 때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 또 성막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생기고 그것이 허물어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언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걸 보면서 또한 놀라기도 하는 거죠. 자, 우리 또한 성전입니다. 우리 또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느낄 수 있어요. 누구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는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고 성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 또한 우리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 다음번에 레위기를 좀 읽어오세요. 레위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은요,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냥 오면은요, 굉장히 무슨 소리 하는지 동떨어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먼저 읽으세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쭉 한번 훑어보면은 다음 시간에 배울 때 같이 좀 더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해서 같이 좀 인트로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